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사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6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큼 초여름은 다가왔으며 산천 초목이 초록으로 짙어졌사오니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무성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비옵나이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해지고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요동치 않고 바른 길로 걸어 나가기를 바라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 시간은 그간 저희 인간의 자만과 부족함과 죄악성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는 주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삶으로써 주님의 평강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처럼 3개월에 걸쳐 온 세상이 멈춰선 적도 없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무중을 헤매고 있사오니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지극히 보잘없음을 절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성도도 있고 경영하는 사업의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사오니 저희가 이 환난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과 용기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 교회가 이렇게 온 성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일층 경성하여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온라인을 통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 외 교회가 전개하는 온라인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 예배도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하여 예전보다 더 친밀한 교제와 친교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세들도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 새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인재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세상에 잘 부응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니코라가 선교의 사명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여 남미 땅에 복음이 왕성해지고 그 땅에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또한 비옵나이다.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비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신실한 종 이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영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의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고 상한 심령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계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죽음, 재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힘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위로가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또한 헌화로 정성껏 준비하시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또 미디어 사역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협력하여 섬기는 귀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소식 및 안내, 주보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는데요. 주보는 사랑방별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주보가 기록되어 있고 매주 칼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우리 온라인 예배가 벌써 12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날이 초여름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건강에 잘 유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예배에 꼭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미디어나 유튜브나 홈페이지로 잘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벌써 오래 했으니까 뭐 따로 광고를 많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아서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요, 우리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실황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채팅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실황 때, 실황이 지나고 나면은 올릴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올려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준비해서 예배에 같이 드려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또 체크 발송해 주시고 이 트랜스퍼로 정성껏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EM 예배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예배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아니면 줌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화요일 날도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또 10시 반에 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이중성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성 목사님의 잠깐 소개를 한번 잠깐 동영상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중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소금과 빛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온라인 성경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강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이중성 목사입니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공부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10시부터 채널을 오픈할 것이고요. 10시 30분 정각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과 이메일 등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이트 주소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성경책 그리고 노트, 필기도구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강의 교재는 성경책과 PPT를 사용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나 TV 등 큰 화면으로 참여해 주시면 강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 강의는 녹화해서 따로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따로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10시 30분 꼭 그 시간을 지켜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완전 공개로 진행되지 않고요. 사이트 주소를 받으신 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참여 사이트 주소는 목요일 오전 중에 사랑방장 카톡,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여 신청하셨던 분들 개인 카톡과 또 이메일과 또 여러가지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성경 공부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은혜롭고 또 씩씩하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척자가 되어주셔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꼭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공부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사랑방 예배도요, 6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설교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지를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글로써 함께 또 카톡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방장님들께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처음으로 온라인 기도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세 번째 주 수요 치유 회복 기도회, 그리고 첫 주 성령 기도회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달 생명의 삶이 한국에서 배송 지연으로 지금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PDF 온라인으로 구독하신 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먼저 봐주시고요. 책이 도착하면은 즉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화를 그동안에 못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꽃으로 아름답게 또 헌화로 여러분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홍익 원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것을 잘 참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끝나고 나서 원래는 축복성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축복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지난번에 우리 연합 찬양대가 함께 했던 귀한 찬양인데요, 오늘 또 설교와 좀 매치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 위에 있는 악한 영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이 찬양으로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래전이라서 녹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찬양대가 함께하는 귀한 찬양에 함께 또 동참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원래 오늘 주일은요, 저희 교회에 그동안에 쭉 해왔던 고유 축제인 만나 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음식으로 또 교제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 축제로 또 찬양 축제로 뭐 복면 찬왕 이런 것들로 많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즐기고 나누었던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 축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 되었다, 이제 안에서 편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와 교제와 또 이러한 나눔, 이러한 섬김이 있는 귀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봉사도 섬김도 나눔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이 양면의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편함으로 익숙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치는 순간에 마귀는 여김없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처럼 자꾸 아말렉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로 묵상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다소 길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원래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화면에 보시면은 한문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원래 이게 납신자, 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또 거듭하다, 반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앞에 듀오라고 하는 말이 거듭, 두 번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명령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순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세속 문화에 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살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나쁜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미루는 게 있습니다. 좀 미루는 거. 그 중에서도 바르지 않은 행동이나 내 삶의 자세를 미루는 행위를 많이 하죠. 어떤 거를 결심을 해놓고 나서 다음부터 잘하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잘해야지, 뭐 이런 그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싹과 완전히 잘라내지 못한 이 나쁜 행실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에게 시험의 빌미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는 뭔가 신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 양심, 이런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겠다, 좀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결심이 차츰 약해지죠. 그리고 주변에 때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도 보면은 여전히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도 뭐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의 예민함을 점차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도 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자꾸 담대해져 버리는 그런 굳어버린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그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결국 어렵게 만들고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죄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면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남겨두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장성해서 우리를 파멸로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요즘 이제 봄철이 되어서 화단을 가꾸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집 앞에 인터로킹, 보도블록 이런 것을 까시는 분들이 있죠. 이 잡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이 검은 비닐 천 같은 걸 땅 위에다가 이렇게 또 덮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모래를 덮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벽돌을 잘 놓고, 그리고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세멘트 같은 거를 깔고, 또 콘크리트 같은 거, 아스팔트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서 단단하게 해서 이 잡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만듭니다. 그런데 참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사이에 틈이 있었는지 그 틈 사이로 또 싹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언젠가는 그 틈 사이로 또 잡초들이 다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덮어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 영적 긴장이 해이해지면서 내 안에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금세 그 죄의 싹이 자라나서 내가 죄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의 속성과 죄가 주는 달콤함을 즐거워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뿌리채 뽑으라, 이 말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을 뿌리채 뽑으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죄를 뿌리채 뽑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쨌든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족속들인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도 아브라함 후손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 그리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이라고 하는 계보를 가진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양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뭐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농사와 목축, 그리고 뭐 건축이나 이런 노예 생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정말 지쳐버리고 뭐 능력이 있거나 무슨 힘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쳐 있는 이스라엘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 공격은 참으로 야비했는데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행군 대열 뒤에 처져 있는 노인과 여인들을 포함한 약자들을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세대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또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명령을 잊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아직 뭐 힘이 없었던 것인지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였는지 여러분 결국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사기 6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갈등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기드온 때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 항상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말렉으로부터 건지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사울에게 다시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요 이 명령을 듣고 바로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않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이 노략물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말씀의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뭔가요?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보면은 소아와 젖먹는 아이 그리고 우양을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에 좀 반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아마 성경을 잘 읽다가 이 부분에서 막히시는 분들, 이 부분에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읽을 때 요나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를 진멸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어린아이들이 12만 명과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이 다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구원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 신약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땅, 바로 그곳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땅, 영역, 에어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세력과 그 수하 졸개인 귀신들이 있어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신자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곧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을 회방하고 막고 대적하는 그 세력은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인 것입니다. 곧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의 어린 젖먹이 졸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어린 뿌리들, 어린 싹들, 어린 잡초들 이런 것이 다 자라납니다. 여러분 화단을 정리할 때 이런 잡초들, 새싹들 나올 때 이건 새싹이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것마저도 뿌리채 다 뽑습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의 졸개에 어린 씨앗까지 말려버리라, 근원 자체를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울도 아말렉을 점령하였지만은 바로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썩어질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남은 아말렉은요 그 후로도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끊어지지 않는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연은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진멸해야 함에도 진멸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아말렉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여전히 동거하게 하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적인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은요, 그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겨놓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럴싸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끊으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그 말씀의 전부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생활들을 육적인 쾌락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점차 나의 편리함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그냥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그런 그 명분 때문에 드려지는 나를 위한 그냥 예배인지, 하나의 영화를 관람하듯이, 하나의 예배를 관람하듯이 하는 나의 예배는 아닌가. 예배의 자세와 시간과 물질조차 마음가짐이 해이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예배에 대한 회방에 강력한 철저한 대응이 없어요. 회방물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랑까지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안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 우선주의의 삶을 사는 육적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주님은 그 근본을 보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물질은 아말렉이지만은 이웃을 위한 물질은 영생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물질의 욕심을 진멸하라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 여기에 부는요 재물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뭐 더 높이 오르려고 출세에 대한 욕망,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더 오래 이 권력에 취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방해가 되는 육적 욕심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이 아말렉을 우리는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나 자신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싶었지만은 그들의 무능력과 무관심과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방치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방해하는 이러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의지와 힘이 부족해서 그것들에게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또 일어서지만 얼마 안 가서 또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주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을 이제는 좀 끊어야 되겠다, 좀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의 그 무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덕스럽지 못하는 언어 또는 그 거짓, 이런 위선,
이런 것을 버려보려고 정말 여러 번 결심해 보지만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옛 모습과 똑같아지는 자신의 그러한 무능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또 늘상 기도할 때마다 내 힘이 약하니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그 모든 것을 끊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바란다 하는 이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항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 정말 우리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인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무릎 꿇고 순종했던, 결국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실제 아말렉의 이 뿌리는요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잡초의 생명력 아시죠? 이것이 아말렉의 생명력과도 같습니다.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다 패배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또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모두 다 아말렉이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사울의 때 또 다윗의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말렉도 이렇게 생명력이 질깁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직분을 얻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됐지, 나는 이제 결코 괴롭히지 못하겠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불조심에 대한 이 포스터를 만들면은 항상 포스터 밑에 달고 있는 글이 뭐였죠? 얘기해 보세요. 같이 얘기해 보세요. 옆에 다 아시죠? 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말렉은 어디에선가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순간순간 괴롭혀요. 자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을 게을리할 때에 육신이 평안함으로 영혼이 나태해져 있을 때, 또 예배와 말씀 생활에 실패할 때,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가득할 때 우리 속 한쪽 구석에 눌려 있었던 이 아말렉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말렉은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의 그 불씨에 바람을 홀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나쁜 영으로 자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큰 것으로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시험당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을 하루아침에 진멸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아말렉을 멸하려고 하는 의지와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아말렉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지만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뿌리채 뽑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껏 수십 년 살아오면서 주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내 안에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옵소서. 사탄 마귀 권세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상황을 오히려 일으켜 세우는 귀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불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우리 결단 찬양은요, 많이 해보신 찬양입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는 다 자유케 될 것이다. 예수의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라. 그러면은 원수는 주 앞에서 무너져 떠나가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합니다. 주 예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아말렉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한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
죄인은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소원합니다. 주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주님의 것을 믿습니다. 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이것을 믿으십니까? 무너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 때마다 때로 우리를 흔들리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사탄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풍족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